우리 전주하고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새로 태어난 나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예. 과거에 좋은 건 잊지 마시고 과거에 안 좋았던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저분 새로 태어났을 거야. 할렐루야. 이제 미운 짓만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새로 태어나셨으니까 이제는 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신 이후로 2019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19년째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반복되는 이 새해, 과연 어떤 뜻이 있을까요? 저는 이 새해를 하나의 매듭이라고 보고 싶고 하나의 또 마디라 이렇게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복되신 분이라서 24시간마다 매듭을 맺게 하시고 한 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1년 단위로, 또 아니면 10년, 100년 단위로 이렇게 매듭을 맺게 하시니 참 감사한 일 아닌가 싶어요. 또 마디를 이렇게 맺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 매듭마다 풀리지 않도록 잘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루의 매듭도 잘 맺고요, 일주일의 매듭도 잘 맺고, 한 달의 매듭도 잘 맺고, 1년의 매듭도 잘 맺어서 매듭을 그래서 이제 넘기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매듭은 꼬여 있고, 어떤 매듭은 풀려 있고, 어떤 매듭은 삐뚤어져 있다면 그거는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 이렇게 2019번째를 맞이하는 이 새해, 여러분 2018년도는 어떻게 살아왔더라도 우리가 매듭을 어떻게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도 맺는 우리가 맺을 매듭만큼은 정말 아름다운 매듭으로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루하루 잘 매듭을 져야 되고, 또 한 주 한 주 매듭을 잘 져야 되고, 한 달 한 달 매듭을 잘 지어나갈 때 2019년도 매듭도 완전히 잘 맺고 또 넘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마디라고 한다면 이 마디는 여러분 더욱 단단히 세워 자라게 하는 것이죠. 이 단양에 죽리몬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한번 가봤는데 정말 그 대나무들이 얼마나 높이 솟아 있는지요. 대나무 숲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나무들이 매듭이 다 있습니다. 마디가. 이 마디가 왜 있냐?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마디가 있어야만 자란다는 거예요. 마디가 없이는 자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매년도 하나의 마디라고 생각한다면 더 단단하게 우리를 세우고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숙시키려고 이렇게 마디를 또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루, 한 주, 한 달, 1년 이런 매듭들, 마디들을 정말 잘 맺어서, 여러분 20m 정도 자라는 대나무 경우에 어느 한 매듭이 병들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꺾여서 쓰러지겠죠.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매듭을 잘 맺어가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해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병들게 할 수 없지요. 그러니 2019년도 마디는 정말 잘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성전자
여러분, 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몰라도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은 세상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러죠. 이 삼성전자의 그 총 매출이 82조, 상상이 안 되죠? 정도 된대요. 연 순이익이 100억 불, 그러니까 10조가 넘는데요. 그래서 이 100억 불의 100억 불의 클럽이 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억 불의 매출 올리는 기업은 5개밖에 없대요. 거기에 삼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는 우리나라 삼성하고 일본의 도요다 2개밖에 없대요. 그리고는 뭐 IT나 뭐 이런 거겠지요. 그러니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얼마나 참 크고 놀라운 기업인지, 정말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우리나라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긍지고 자부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의 총 매출, 총 수출액의 17.7%가 삼성이 다 감당한대요. 한 기업이 거의 뭐 20%니까 전 우리나라 총 수출의 5분의 1을 삼성이 감당하고 있는 거지요. 대단한 겁니다. 이 삼성이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는 전 세계 20위래요. 20위. 그래서 28위인 소니보다도 월등히 앞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이렇게 인류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전환점. 그게 언제냐? 1993년이랍니다. 1993년 삼성이 신경영을 선언했어요. 일명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소위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신경영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것이 발판이 되어져서 그 이후로 세계 초인류의 기업으로 도약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프랑크푸르트의 선언이 뭐냐? 골자가 이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남이 변하기 전에 내가 변해야 된다. 나 자신부터 양보하고 나 자신부터 변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생겨난 말이 뭐냐면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다 바꾸자. 그런데 이렇게 신경영을 선포하기 전, 그러니까 그 전해지요. 1992년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이러다가 삼성 전체가 도태될 것 같은 위기감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을 이분이 하면서 나름대로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자기가 진단해 보니까 삼성 내부에 긴장감도 없고 국내 제일이라는 자부심 속에 안주해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대로 삼성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곧 사라질 것이다 라는 위기감 가운데 그런 고민을 1992년도에 하면서 무려 10kg가 빠질 만큼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해야만 이 기업을 살려낼 수 있으며 또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느라고 1년 동안 10kg가 빠졌다는 거예요. 마침내 강력한 변화의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고요. 그 결과로 오늘의 삼성이라고 하는 초인류 기업이 탄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만 변화를 요구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한국교회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고요. 빠르게 변하는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에 교회가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 안에서도 새로운 도전에 대한 어떤 꿈을 꾸지 아니하고 안주했다는 거예요. 안주. 세계에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없다, 기독교가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삼성이 안주하듯, 그 기업의 그 직원들이 안주하듯, 우리 성도들이, 한국 선도들이 안주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대처를, 기업 같으면 그 기업 회장이 이렇게 신경영을 외치면서 쇄신했으면 될 텐데, 이 한국교회는 지금 그럴 힘이 없는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여기저기에서 얻어맞으면서 비틀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쇠퇴될 것이고, 더 이상 이제는 종교 선호도에서 불교, 천주교에 밀려서 이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 아니면 믿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없는 종교로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도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우리도 변해야 돼요. 저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불멸증에 시달릴 정도로 위기감에 사로잡혔다는 말을 예사로 흘려들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 위기감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건가? 우리 전국중앙교회가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건가? 과연 내 믿음과 신앙은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건가? 2008년도까지 2008년도 같이 2019년도 살아가면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 내 믿음과 신앙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요. 우리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요. 목사인 저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위기감입니다. 이 신앙의 긴장감을 놓쳐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생명력을 우리는 이 시대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를 변화를 요구하시는 이 말씀, 이 요구에 이 말씀이 해답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성도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2019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의 요구를 듣고도 괜찮아 이랬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업을 이끄는 기업의 수장도 자기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신경영을 발표하면서 삼성이 도약했듯 여러분 2019년도에는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잘하고 있어 2018년도 같이 해 라고 말씀하실지 아니면 변화를 요구하실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하면 내가 변할까요?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혹시 여러분 교회가 변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러냐? 왜 우리 교회는 이러냐?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변하면 내가 변할까요?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탓할 게 없어요. 내가 변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변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변하면, 내가 안 변하면 교회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변할까요?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식이 변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변해야 나라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지 나라가 변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 탓만 하고 국회의원 탓만 하고 우리는 내가 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으니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변화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의 요구 속에서 우리는 2019년 지금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어요. 지금 50주년의 해입니다. 여러분 이 50주년 해에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질이 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변화됩시다. 변화가 안 되면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있을 수는 없어요. 변하느냐 변질되느냐입니다. 여러분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50주년을 내다보면서 50년 이후에 이곳에 계실 분 많지 않겠지만 내가 오늘 변하고 그래야만 후손들에게 우리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를 물려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물려줄 수 있는 교회는 변질된 교회일 수밖에 없지요. 내가 변해야만 변화된 교회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변하지 않고 왜 교회가 안 변하느냐고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변질된 교회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시대는 갈수록 악해집니다. 변화가 안 된 변질된 교회를 물려받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변해야만 변화된 교회를 물려줘야만 생명력 있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흥을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 그래서 제목을 트랜스포메이션 2019 이렇게 정했어요. 트랜스포메이션, 모양이나 성격이나 기능이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다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2018년도의 얼굴이 아니에요. 지금만큼은 여러분의 이 얼굴 속에도 기대감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여러분 이걸 계속 유지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변화,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변화가 없는 2019년도라면 기대할 게 없습니다. 결국은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외친 게 뭡니까? 2019 뭘 외쳤어요? 워십, 피지컬, 피트니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걸 바꿔야지요.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셔야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지금 뭘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귀는 뭘 듣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고 우리의 듣는 것이 세상의 누수고 우리의 관심이 세상이라면 시대를 본받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를 바라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대에 귀를 기울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의 관심은 기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요령이 없습니다. 신앙은 요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귀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의 또 관심은 기도여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까? 이 관심의 대상이 돼야지. 세상 것이 되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 닮아가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변화는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누굴 만나야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변화의 촉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촉매라는 게 뭐냐면요, 그 자체는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 간의 화학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그 물체를 촉매라고 그래요. 촉매.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마가린, 일명 버터. 맛있죠? 네. 이 버터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버터 만들어 보신 분, 버터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버터를 만들 때 어떤 촉매를 쓰냐면 미세한 니켈 가루. 니켈 가루가 또 저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금속 가루예요. 니켈 가루를 콩기름에 섞어서, 미세한 니켈 가루를 콩기름에 넣어가지고 콩기름을 섭씨 150도에서 200도로 올려서 수소와 반응을 시키면 마가린이 나온대요. 그래서 아무나 마가린은 못 만드는가 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마가린 드시면 니켈 먹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니켈은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아무런 변화도 자기는 일으키지 않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분리시킬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린을 드셔도 니켈을 먹지는 않습니다. 거기 전혀 섞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콩기름을 마가린 되게 하는데 그냥 이게 어떤 역할을 할 뿐이지 나중에는 다 빼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린 생산 공정에서 니켈 같은 이런 그 촉매제를 쓰지 않으면 콩기름이 마가린 되려면은 실제 몇 백 년이 흘러야지 마가린으로 변한대요. 믿거나 말거나.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변화되려면 촉매가 있어야 돼요. 촉매. 이 촉매가 없이는 결코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촉매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의 반응을 일으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는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그러니 2019년도 내가 변하려면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는 그 힌두교를 믿는 나라 아닙니까? 국교가 힌두교 아닙니까? 그런데 인도의 기독교 성자인 선다싱, 유명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영국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모셔다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한 철학 교수가 그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왜 힌두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종교를 바꿨습니까? 개종을 했습니까? 당신을 그렇게 변화시킬 힌두교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교에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질문이죠. 철학과 교수니까. 당신을 그렇게 변화시킨 힌두교에는 없는 그리스도교에만 있는 그 무엇이 있어서 당신은 힌두교의 교인이 그리스도의 교인이 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이 질문을 받은 이 선다싱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 있지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가 힌두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한 것은 가르침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데리러 오실 예수를 예수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지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나 사상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선다싱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촉매가 되셔서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게 관계를 맺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그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19 워십 피지컬 피트니스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흐르는 액체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가 뭘까요? 피. 두 번째 땀. 세 번째 눈물이랍니다. 이 세 가지 액체가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피는 생명과 희생을 뜻하고요. 땀은 노동과 헌신과 수고를 뜻하고 눈물은 간절함과 회개와 사랑을 뜻한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중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받을 때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쥐어먹은 마음 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이는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있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 워십 피지컬 피트니스가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고
제가 주일날 그 광고를 했더니 우리 청년 누구지요? 이름이? 지종근 청년이 물어요. 목사님, 그 피지컬 피트니스가 뭐냐고. 그래서 새벽 제단 나오는 거고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온 거라 그랬더니 몇 시냐고. 그래서 4시 50분이라고 그랬더니 떡 나와 앉아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어떻게 나 기특하든지. 여러분, 들으면 과연 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 볼까? 여러분, 피곤하다, 어렵다, 안 된다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3가지래요. something to do, 즉 할 일이 있을 때, something to hope, 꿈이 있을 때, something to love, 사랑할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대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예배 아닐까요? 신앙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말씀 아닐까요? 신앙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 아닐까요? 기도한다. 이게 흥분이 되고 하고 싶고 정말 그 의미를 깨닫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말씀에 깨닫는 희열이 있고 기도의 응답에 능력이 있을 때 신앙인으로서의 힘이 거기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미치도록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걸고라도 하고 싶은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밥을 안 먹어도 하고 싶은 그 일, 보상이 없어도 하면서 행복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예배일 겁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정말 깨닫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배가 고프지 않는 이 경험이 2019년도에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 신앙인으로서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면 그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소원을 내 가슴에 소원으로 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는데 사람의 가슴에는 우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구멍이 있다고 하지요. 우주를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어야만 채워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2019년도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정말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눈물과 회개의 그 눈물로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정말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겠사오니 얼마나 좋았으면 왕이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에 있는 거로 내가 좋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선구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선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또 신명기 34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의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셔요. 2019년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